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한국에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오면서 감사하게 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나라 전체적으로 바쁘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기억나는 노래 중에 하나는 새마을 노래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먹는 걱정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또는 바쁘게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은 주말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으면 한국적 사고방식, 돈을 더 주면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러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알러지가 제 기억에는 없었는데 미국에 오면서 알러지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카페트 알러지인데 이렇게 원래 저는 카페트 알러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택에 들어가면서 카페트를 모두 다 뜯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알러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게 카페트 알러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보다 심한 것은 꽃가루 알러지였습니다.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가 생기면 이렇게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고 기침이 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특별히 설교하는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 코는 계속 나오고 목은 간지럽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꽃가루 알러지가 생겼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일이 지나면 알러지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둘째 주쯤 되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초록색 꽃가루들이 막 다니게 되고 이게 생기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알러지 시즌이 되었네. 이제 또 어떻게 지내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알러지가 조금씩 많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알러지로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5월달쯤 되고 또 푸른색 꽃가루가 하늘에 떠다니는 것을 보면 알러지 시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풍이 불게 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날씨와 기상은 그들이 분별하고 알 수 있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시대를 향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손을 입어 병자를 치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이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았다며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심지어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정작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지를 거절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악함과 분노만 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분노가, 미움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한 것, 더불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더불어서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두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너무 정상적인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이고 그들은 홍수가 임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다 뺏겨 있다는 것. 일상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 전부인데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이 땅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것만 사랑합니다. 전부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네. 그러면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그것이 이어지는 58절 5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과 연결해서 보면
예배 드리러 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배, 예수님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두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의 진짜 반응입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더욱더 가까워져 갑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오심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깝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의 신장 수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의 백혈구 수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형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